제목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 길을 알려고 노력도 할 것입니다. 철학자들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모든 종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를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알지를 못하고 이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질문을 해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찾지 못하고 또 하나님은 없다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해요. 시편 14편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자기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했도다. 그들은 변질되었고 그들은 가증한 행위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셨으니 혹 알아듣고 하나님을 찾는 누군가가 있는지 살펴보려 하심이라. 그들은 모두 탈선하였고 그들은 모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인간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고 또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이 믿기를 거부한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믿으려고 하거나 나무로 깎아 만든 신을 믿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불교 신자가 1,000만 명이 넘는 것입니다. 엄청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철만 되면은 불교의 사찰에 가서 손을 모으고 합장하며 믿는 척하고 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BC 399년에 이 소크라테스는 생을 마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가 살아서 제자들에게 철학을 강의했던 것입니다. 철학이란 그 안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철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철학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느끼고 대학교에서도 철학과를 설립을 해서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목사들이 보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철학과를 나와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철학이란 양파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철학인 것입니다. 철학.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개똥철학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물어왔을 때 모른다고 했고,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모른다고 대답을 했고, 답이 없는 사람을 쫓아다니라고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은 소크라테스의 헛소리를 주워다가 책을 만들고 또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에 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라고 소크라테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철이라는 스님은 이 성철이라는 중이 남긴 말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을 남겼다. 성철은 자기는 죽음 이후의 생을 모른다고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철이 대단한 사람처럼 축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죽음 이후를 모르겠다고 했는데도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은 알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남의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불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인 것입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는, 어떤 신도 오직 오로지 하나님을 제외하면은 어떤 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봐오지만은 하나님 외에는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신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는 것이다.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속고 사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나 성철이나 모르기는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정도는 답을 시원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고 잠언과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전체 일을 결론을 들을지니,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전체 일을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전도서를 쓴 역자는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심판으로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에 이 많은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 어떤 구절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정확하지 않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게 잘못됐다면 아니죠.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행위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거듭나면, 우리 영이 거듭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 혼, 몸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영, 혼, 몸이 있듯이 인간도 영, 혼, 몸이 있고 짐승도 마찬가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사람의 영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교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 어색하게 세상적인 교제로 돌리면서 영적인 교제는 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고 세상 이야기로 교제의 장을 열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이면 그래도 누군가가 성경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면 맥을 끊고 세상적인 이야기로 돌리게 되어 있고 아예 성경적인 교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이 그저 피곤한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으로 규제받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성경이 어떤 말씀인가, 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또 알아야 하는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전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 하나만 받았지 전혀 말씀으로 정죄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정말 쉽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5분, 10분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한가하여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그야말로 편지로 기록해 두신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아, 그렇게 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주셨구나,
이해하고 하는 사실을 점차적으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과 멀어져 산다면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마귀의 수중으로 들어가서 마귀의 종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았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귀의 수중으로 들어가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정말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후회하고 살 거예요. 차마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귀의 종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살아버렸던 것입니다. 구원은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귀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까지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정식 군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보고 공부를 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공부하라는 단어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나오는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공부하라고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에요. 공부를 안 하면은 성경이 누구에게 주어진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지 이방인에게 주어졌는지 교회에게 주어졌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이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 시대 때 주어진 것이구나. 이거는 환란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개역 성경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개역성경에는 공부하란 말이 빼버리고 그냥 드리기를 힘쓰라 했기 때문에 개역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공부를 해서 왜 이렇게 구원을 받게 했는지 또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대우를 해주시는지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사실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공부를 해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반의 생을 살면서 인간의 어려운 거, 슬픈 거, 재밌는 거 다 겪어보고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이렇게 베풀어진 구원 하나만 뚝 따먹고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도 돼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다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해서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버렸는데 본인이 그렇게 살아버렸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과 세상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을 똑같은 상을 받는다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과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버린 사람하고 똑같이 상을 준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상금을 주시려는 만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사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바른 성경대로 하지 않고 살았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을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차별해서 상금을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상을 받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일을 해야지 왜 저주받는 일을 합니까? 상급을 제대로 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선교자가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일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굴러 들어온 사람도, 복음을 좀 전해주라고 굴러 들어온 사람도 이 구원을 받고 싶다 해도 열정이 없고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환희의 왕관에 보석이 하나를 박히는데 우리가 한 사람 구리에 있으면 하나가 박히고 이게 두 사람 구리에 있으면 두 개가 박히는데 이 박히는 굴러 들어온 떡도 못 먹는 그러한 실정이 되어버리거든요.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전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해서 그 사람의 혼을 이겨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고 거리에서 설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만난 이후로 저도 참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전국에 순회 설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목포에 가서 이 순회 설교를 하는데 목포 대합실에서 전도지를 다 나눠주고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이거 갖고는 양이 안 차요.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고. 근데 때마침 이 터미널에 가면 버스가 하려고 시동을 켜놓고 기다리는 버스가 있는 거예요. 보통 그 버스는 5분에서 길게는 10분도 그 정류장에서 시동만 켜놓고 손님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원으로 가는 그 버스를 기사님에게 기사님 제가 5분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 기사가 그러시라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버스에 올라가서 우리가 어렸을 때 버스에 타고 가면은 앞에서 뭐 시계를 판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한 25명 정도 버스에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죠. 지금 하라면 내가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 버스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골에서 제가 오늘 하는 말을 여러분 평생에 한 번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듣고 구원 받으십시오. 한 5분 동안에 빨리 5분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영접기도까지 마쳤던 거예요. 영접기도를 마치니까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사실을 믿기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답을 하십시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전체가 다 시끄럽지 않고 어떤 조용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25명의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저한테 했던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 사건을 지금도 제가 잊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한 10년, 15년까지는 열정이 있어갖고 열심히 하는데 15년이 지나가면은 그래 나도 옛날에 많이 했어. 너희들 열심히 한번 해봐.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도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해봐. 이렇게 애 늙은이가 돼가지고 복음을 끝까지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첫 번째,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장막집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몸이죠. 우리 몸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많이 아프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어진 몸인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수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많이 주셨으면 500년이고 1000년이고 살았을 텐데 인생의 수명은 그렇게 많이 주시지 않고 손바닥 넓이만큼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편 90편 7절에서는
우리들의 연수에 속한 날들은 70년이다. 자, 설령 강건하여 80년이 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에 강건하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는 그것이 곧 끊어져 우리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저도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줄을 몰랐어요. 저도 젊은 날 저는 이 군대에서 해군을 나왔기 때문에 해군 배에 앉아서 참 미래를 꿈꾸고 나는 앞으로 사회 나가면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고사하고 어떤 이렇게 살겠다고 미래의 포부를 꿈꾸고 이렇게 젊은 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포부를 꿈꾼 제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와버려요. 여러분들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세상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포부가 있다면 일찌감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인생은 이게 아니구나.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고작 해봐야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이런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잘하는 것이에요. 잘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제가 오래 많이 읽었지만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제 가슴을 열어 보여주고 싶어요. 자, 제 가슴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당신의 생애 5분 후를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일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해주고 싶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믿지 않은 사람 보고 하나님 믿으려면 나 주먹을 믿으라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지실 때 흙으로 지으셨던 것입니다. 흙으로. 예수님께서 앞 못 보는 장님을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흙을 이 침으로 반죽을 해서 이게서 눈에다가 발라준 거예요. 예수님도. 자, 그래서 눈을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흙으로. 인간들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채소와 곡물, 모든 것이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 것 같지만 천만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 나는 50년도 더 살아, 7, 80년 더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금방 와버리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는 진정 내가 이 장막 안에 있는 한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각성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노라. 베드로는 이 장막 안에 있는 동안, 즉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각성시켜 기억하게 하려고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베드로의 책무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은, 자, 오늘 제목처럼 인간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갑니까? 인간은 죽으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말하면 죽으면 끝이라? 자, 여호와 증인들은 자,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인간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을 세상에 보낼 때는 네가 잘 먹고 잘 사고 네가 세상 마음대로 놀다가 오라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네가 짧은 이 시대를 보내면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우리가 어디 가서 호텔에 가서 하루는 자고 이틀 잔다 해도 갈 때는 이틀이면 꽤나 길이겠다 했는데 돌아온 날 보면 벌써 다 끝나버렸네, 이렇게 서운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빨리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은 그야말로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로 양육하는 사역자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유업을 가리켜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책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이렇게 살 때, 이 땅에 살 때 천년왕국이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나를 보고 왜 그때 당시에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왕관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상을 받지도 못하고 남들은 다 고을을 10고을 이상 차지하는데 나는 한 고을도 차지하지 못하게 이렇게 나를 가르쳐 주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천년왕국에 가서
내가 천안 시장도 될 수 있고 고을 10고를 맡아서 시장 군수 왕으로 했을 텐데 그때 가서 한 고을도 맡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가서 저를 원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런 길이 있다고 가르쳐 줬으면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걸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성경 교사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설교를 해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려 간다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교회 생활하다가 함께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때까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라는 것은 이 육신의 몸이 수명을 다하여 죽으면 이 마귀가 와서 데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일반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그대로 쳐버리는 것이죠. 마귀가 와서 데리고 가는 것이죠. 마귀가. 이러한 사실을 인간들은 믿지를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구원받는 길인 것입니다. 가장 쉽게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한 5분에 죽을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은 교회 한 번 나갔습니까? 안 나갔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강도가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지만 왼편 강도가 그 죽기 일보 직전 불과 1분 2분 그 사이에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을 갔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잠시 동안 1분 2분 주여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소리는 그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세 강도가 오른편 강도가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그 자리에서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 답을 했죠. 예,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상을 얼마나 쌓는가는 본인 스스로 혼자 노력을 하는 것이죠. 상 쌓는 것은.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구원받는 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교나 유교나 마호멧이나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구원받은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은 뭐 어떻게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봉사를 하고 교회에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내도 뭐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태어나서 늙어서 죽기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해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자, 그 외에는 어떠한 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나 마호멧이나 어떤 알라신을 믿고는 이 사실로 구원받는 건데 이런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파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다른 불교를 믿는데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그 부유한 사람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은 천사들이 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혼을 그야말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데리고 간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사들이 와서 갑시다 하고 우리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마귀가 와서 쳐버린 거죠.
데리고 혼과 육을 분리를 시켜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들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냥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열심히 살았던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사들을 시켜서 하늘나라로 옮기우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시켜서.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도 자기가 빨리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코니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로 맞고 쓰러졌을 때, 죽었을 때 셋째 하늘에 갔다가 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셋째 하늘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1절. 자,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체 안에서 산다면 이것은 나의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느라. 이는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이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갈망이 있으니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필요하니라. 이 바울은 돌로 맞았을 때 셋째 안에 다녀오니까 셋째 안에 가보니까 너무 좋거든. 자기가 죽으면 우리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혼을 불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서 네가 복음을 전하라고 남겨두신 것이죠. 바울은 셋째 하늘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가고 싶었지만 육신으로 있었기에 자기의 남은 일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런 장막 안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열렬하게 갈망하며 신음하기 때문이라. 만일 우리가 그렇게 옷 입혀진다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은 육신이라는 껍데기 안에 나라는 진짜 혼이 있는 것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혼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머지않아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호명하시면 우리의 육신의 몸은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이고 공중 들림인 것입니다. 이러한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날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무슨 희망이 있고 기다림이 있겠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날짜가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날, 주님 오시옵소서,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느 날 여행을 간다고 하면 마음이 설레이고 기다려지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다면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겠어요? 땅에서부터 셋째 하늘까지 긴 여행을 할 텐데 어찌 기다리지 않겠어요? 지구에서 셋째 하늘까지는 가는 시간은 빛의 속도로 간다 해도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간다 해도. 빛의 속도는 눈 깜짝하는 사이에 이 태양이 지구를 3바퀴 반을 도는 거거든요. 그 속도로 간다고 해도 셋째 하늘까지 가는 데는 500년이 걸린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 돌로 맞고 죽었을 때 잠시 동안 쓰러져 있는 잠시 동안 셋째 하늘로 다녀온 거예요. 셋째 하늘 가서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우리들은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돌로 맞고 잠시 쓰러져 있는 동안 셋째 하늘에 가서 모든 것을 보고 온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4장 자,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이 안티오크와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왔는데 그들이 백성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쳤으니 그가 죽었다고 짐작하여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더라. 하지만 제자들이 그의 주위에 서 있을 때 그가 다시 일어났고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다음 날 그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더라. 그 성 안에서 돌로 맞고 죽었는데 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보니까 너무 환상적이니까 다시 돌에 맞아 죽으려고 그 성읍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참 셋째 하늘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 이때가 AD 46년경이에요. 이 AD 33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때가 바로 AD 46년경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이 어떻게 다녀왔는가를 한번 봐야죠. 12장 2절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 간증을 해놓은 곳이에요. 내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자, 14년도 더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자를 알았노라.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고 아니면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니라. 이러한 사람이 셋째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느니라. 그런즉 나는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라.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에서 빠져나왔는지는 내가 분간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갔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발설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사람에 관해서 내가 자랑하겠노라. 그럼에도 나 자신에 관해서 내가 자랑하지 않겠으니 오직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셋째 하늘을 다녀왔는데 갔다 오는데 다녀왔는데도 이 말을 못한 것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자, 이때가 AD 59년경에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이 땅으로 왔지만 본 것을 발설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발설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까? 자, 발설하지 못한 것을 AD 92년경에 요한이 pat모섬에서 계시록을 작성하기 전 이 사도 요한도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 다녀와서 계시록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겸손함으로 돌에 맞고 잠깐 동안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구절은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 그랬었구나. 성경을 믿는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의 자체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은 만일 우리가 그렇게 옷 입혀진다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신약 성도들도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우리의 몸이 변화를 받을 때 영적인 몸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우리가 몸이 완전히 바뀌고 깨를 벗고 올라가면 어찌 되겠어요? 깨를 벗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아무런 공로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변화된 몸을 입을 때 우리도 아마포로 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누구누구야 이리 올라오너라. 그럴 때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눈 깜짝하는 사이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흰 아마포로 된 그 옷을 우리들에게 한 벌씩 주는 거예요. 아마포로 된 거. 자, 그런데 환난 성도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말고 환난 성도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만이 구원을 얻고 이러한 일이 완수되었을 때 새 아마포로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이죠. 환난 성도들도 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 아마포를 얻어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조언하노니 내가 부유하게 되도록 불 속에서 정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라.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아니고 대환란 시대에서는 금을 사라 이거죠. 사라. 그리고 네가 옷 입게 되고 너의 벌거벗음은 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흰 의상을 나에게서 사라. 그리고 네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너의 두 눈에 바르라.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한다면 완전히 이단이죠. 이단. 환난 시대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또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때 시대에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근데 환난 시대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이 흰 아마포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깨어있고 자신의 의복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되나니 그가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 그들의
그의 수치를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환난 성도들은 흰옷을 사 입으라고 했는데 사 입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흰옷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환난 성도들은 자기의 옷을 잃어버릴 수 있고 흰옷을 사 입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상급을 쌓지를 못한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에 똑같이 살았는데 우리가 상을 많이 쌓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상을 많이 쌓아놓으면은 이 땅에 나그네와 순례자를 있으면서 많이 쌓아놓으면 천년왕국에서도 우리가 왕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왕관의 보석도 박히고 그걸 쓰고 다니는 것이죠. 영원무궁토록. 1, 2년이 아니고 영원무궁토록.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무궁토록 이 왕관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그리고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로 차려 입혀지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이는 고운 암화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의. 자, 우리들도 희고 고운 암화포로 옷 입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해 일하는 동안 성도 각 개인은 직접 입을 영적인 옷을 우리가 지금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느질하고. 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두 번째, 무엇에 대한 보증인가? 무엇에 대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제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조성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증을 주셨다고 했는데 무엇에 대한 보증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줬다는데 그 성령의 보증이 뭐냐 이거죠. 이것은 지상 생명이 끝나면 우리 생명이 끝나면 하늘의 왕국 주님께로 간다는 보증이다.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는 보증서인 것이다. 성경에 기록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신 거라고.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다가 지상 생명이 끝나면 반드시 책임을 져준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들이 이 땅에서 지상 생명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셋째 하늘로 끌어주신다고 성령의 보증을 주신다고 약속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진흙집에서 빠져나와 새로 지으신 하나님의 왕국으로 즉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면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얀 암화포로 옷을 입고 셋째 하늘로 우리들을 맞아들이고 또 지상에서는 천년 왕국이 끝이 나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무궁토록 우리들을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은 진짜 나의 혼 안에 들어있는 나의 혼은 지금 이 육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혼이 영원무궁토록 죽지도 않고 끝까지 사는 것이 우리의 혼이에요. 구원받은 혼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 생명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게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지 정말 대단한 축복 속의 축복인 것이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단순한 죄로 말미암아 고스란히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길이 없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분을 믿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것이에요. 불교, 유교, 마음의 어떤 신도 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단단한 약속인 성령의 보증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보증.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고 또 믿음 안에서 오래도록 성경을 보고 주님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셨다면 더욱 확실하게 기다려지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젊은 사람들은 조금은 덜 이해를 할지 모르나 나이 먹고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더욱더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경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힘들죠. 뭐 맨날 그 짜증스럽게 그런 말만 하냐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교제 안에 있고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주님을 향한 기다림의 열정은 더욱더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성경적 지식이고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끝나는 날 우리들을 셋째 하늘로 받아들이겠다는 확실한 보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래도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세상으로 살아버렸다면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몸을 위해서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몸을 드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들은 받기만 하고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이 답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 나에게 들어온 것들 그 동일한 것들을 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믿음으로 인도하고 잘 가르쳐서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라는 것이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해서 이렇게 하라 이거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철학자들이나 인생을 노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성경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떠한 신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착각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성경에 많은 기록을 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사람들아,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몇 번을 갖다 기록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성경에다가 많은 기록을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 거하는 모든 신들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 탑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은 이긴 자의 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긴 자의 편에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셋째 하늘로 반겨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정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확실하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 와서 그냥 천안생명팀 4개의 성도들이 멸류관도 왕관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왕관을 많이 받는 그러한 성도로 살려면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나그네와 순례자 할 때 잘 하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